네, 오늘은 삼세오름과 중고등부 주간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네, 우리 이 시간은 이제 신나게 몸으로 좀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리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이제 율동과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에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옆에 손을 잡고 흔드시면 됩니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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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자, 지금은 조금 더 신나게 찬양하실 건데요. 혹시라도 자유롭게 좀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일 1, 2, 3, 4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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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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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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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신나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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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우리 예수님께 가는 길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이 그 발 벌려 맞춰주시네 나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품 안에 랄랄라 라랄라 웰컴 투 영광 랄랄라 라랄라 웰컴 투 영광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이 그 발 벌려 맞아주시네 나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품 안에 랄랄라 라랄라 웰컴 투 영광 랄랄라 라랄라 웰컴 투 다시 한번 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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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영광 라랄라 라랄라 웰컴 투 영광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사해 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우리 먼저 다른 분과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온 세대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묵묵히 저희를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비록 작은 저희지만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저희의 약함을 아시고 저희를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들을 마음속에 쌓아두며 주님의 자리를 치워버렸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중고등부, 삼세오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 세대 예배 위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세대가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가 하나 되어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어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삼세오론과 중고등과 함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9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오늘 드리는 온세대 예배는 삼세오름 중고등부 주간으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매주 주일 오전 8시 20분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층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승재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105회 고난주간 새벽기도 총진군이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장 교육이 매주 수요일 수요일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사랑 나눔 행사를 3월 25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4월 부활주일 칸탄타를 위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김성철 찬양사역위원장님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꿈땅 도서관 책을 기증받습니다. 중학생부터 장년까지 사용 가능한 깨끗한 책을 기증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3월 25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운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땅끝까지 전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기 이전에 이 시간에는 모범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소노예 주교연합회 모범교사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범교사로 선정된 허소영 집사님은 단상 중앙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영광교회 중고등부교사 허소영. 귀하께서는 주교 교육의 헌신, 충성함은 물론 신앙생활에 흠행이 단정하며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됨으로 교회 전업 모범교사로 선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후 2023년 3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소노예 노회장 방명진 목사, 주일학교 연합회장 나동철 집사 대독.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일단 조금 어수선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왠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또 젊은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또 나오셔서 찬양하고 우리 삼세오름과 우리 중고등부가 또 특송하는 그 찬양이 어떤 찬양보다도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계셨던 분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온세대 예배가 정말 온세대 예배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또 하나님도 예배를 보시면서 참 좋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도,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향해서도 한번 인사합시다. 너희들의 인생이 기대가 된단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이번에 뒤를 향해서도 고백합시다.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야. 자, 뒤를 돌아보고 다시 어른들을 향해서 어르신들의 인생도 기대가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요. 온 세대 예배가요, 함께 예배하며 또 서로를 향하여 기대하고 또 그 기대에 발맞춰서 부응하는 예배가 또 온 세대 예배죠. 오늘은 삼세오름과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하고 주최해서 예배를 합니다. 참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분명히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코카콜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드러프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코카콜라를 60년이나 이끌게 되고 세계 최인류 기업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원래 코카콜라는요, 약국에서 팔던 5센트짜리 소화제 대용으로 팔던 음료였습니다. 근데 이 우드러프가 남녀노소 누구나 손만 뻗치면 코카콜라를 잡을 수 있게 하겠다. 또 나의 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꼭 한 번은 먹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결국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게 되죠. 그가요, 생전에 사업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그 혈관 속에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코카콜라에 대한 열정이 강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몸에 바늘을 찌른다면 여러분의 몸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올까요? 에? 할렐루야. 야, 역시 영광교회 어르신들답습니다. 예수. 그래요. 예수가 나오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공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나오고, 또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벨을 중요하게 하죠. 워라벨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편안한 삶, 그것이 나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나온다면 여러분은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도 아깝지 않을 곳에 그 열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요, 그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죠.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마시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40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고 거기에서 죽을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근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거기에서 따뜻한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나무 속에서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몹니다.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나서 결국에는 이 로마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로마로 와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잘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이 사명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그가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죄수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몸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가택연금을 되게 하게 되지만, 가택연금은 뭐예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집안에서 쇠고랑을 차고 감옥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왔지만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죠. 만약 우리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그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 몸을 자유롭게 해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하죠. 여기에서 묶인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앞에 부분만 잠깐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아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죠. 그가 항상 그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간절히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생명이 끊어지게 될지라도 내가 우리 민족, 나의 친척과 나의 혈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는 그 갈망함이 이 사도 바울에게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자기 민족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사실 그가 지금 로마에 왔지만 로마에 오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죠. 자기 민족 때문이었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었지만,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와서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 열정이 보이십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어떤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정,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상황과 환경을 따져가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이유와 어떤 그런 핑곗거리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수요 전도팀이 전도를 시작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요, 20명이 넘는 분들이 전도하기 오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는데 시간이 남아들어서 오신 걸까요? 아니요. 다들 일이 바쁘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잠깐 멈춰놓고 교회로 달려와서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나가서 이 건빵 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 사랑방장님들과 이렇게 사랑방 공부를 하면서, 방장 공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있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가장 먼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오늘 여기에 유치부 아이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학교고 직장이고 그것이 그냥 학교고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선교지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 현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그 복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면 그 삶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감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사람들을 초청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해요? 복음을 증거하죠. 어떤 복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왔고 암송해 왔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표면적으로만 암송할 뿐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구약 속에 숨겨져 있던 말씀의 의미,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모든 행적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어졌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매일 큐티 하잖아요. 큐티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큐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고 깨닫고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 설교를 큐티 내용을 가지고 함께 큐티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큐티로 인해서 내가 알고 듣게 되어지니까 너무 재밌다고, 재미있다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숨겨져 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깨닫게 되니 말씀이 즐겁고 기뻐지는데, 유대인들은요,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의미도 모른 채 암송해 왔던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소상하게 밝혀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매주 말씀을 전하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잘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가 뿌려져요. 근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이 받든지 받지 아니하든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돼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좋은 직장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록 내가 갇혀 있고 가택연금을 당해서 마음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누구라도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그가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접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환대했다, 잘 대접했다, 기쁘게 맞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찾아오는 그 누구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여는, 환대하고 영접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엔요 거짓이 없습니다. 내 상황과 내 상태가 어떠한 것과는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는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그 성경을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잘 알아서 그분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잘 알기도 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라도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용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어디까지? 로마까지 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그렇게 31절 말씀에서 끝이 나버려요. 그 말씀 뒤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사도행전이. 왠지 뒤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썼던 누가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뒤를 다 마무리하지 않고 미완성으로 끝내버렸을까요? 사도행전이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어요. 바빠서 못 썼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31절에서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 바통을 누구에게 넘기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넘기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게 끝이 아니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사도의 그 사명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끝이 없이 끝난 사도행전,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정이 단지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는 것에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내가 지나간 그 흔적 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며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공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위대한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위대한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넘겨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아이들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전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록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도행전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자신감과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며 자신감 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 다 일어나실 때, 우리 시간에는 우리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은 앞으로 나올까요? 이번엔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뒤로 갈까요? 우리 학생들이 뒤로 갈까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네,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나오는 거는 어린이 주일날 하고 우리 다 아이들은 우리 각 세오름 사랑방으로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좀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우리 세오름별로 흩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온세대 예배 또 시그니처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죠. 내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얼른 움직이세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 움직여 주세요. 우리 그 세오름에 있는 중간중간으로 아이들 옮겨 주세요. 세오름별로 아이들을 옮겨 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우리 붙잡고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중간으로 나오지 말고 들어가세요. 아이들한테 가세요. 가세요. 청년들이 가세요. 학생들이 가세요. 그곳에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널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더 여호와는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아이들의 몸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걷는 인생길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다음 예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성경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도우시는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 곳에서 주의 승리를 경험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나의 손을 드시는 늘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간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성공과 하나님 나의 자유심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만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남을 수 있는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그 길이 험난하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고통의 위기들을 지나게 되겠지만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를 경험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그의 성공을 위해서 잘남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걸음걸음을 걸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되어지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만큼은 그의 마음에 단 한치 의심도 없고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부끄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꼭 안아주시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합니다. 다들 일어나셔서요. 네, 일어서셔야 됩니다. 봉헌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람들은요 기도 짝꿍들입니다. 우리 이 온세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 짝꿍들이 다 주어졌거든요. 네, 기도 짝꿍들이 함께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세대 예배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예물이지만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인생의 열정과 목표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